17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제가 5절, 우리 성도님들이 6절, 교독에서 17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깨어 일어나 성령님이 교회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통용되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좌정하여 다스리실 성령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하오니 믿음대로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많이 생각이 나는지요. 또 정이 그립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마음의 아픔이 있죠. 그런데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또 효도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대개는 제너럴하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칭찬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 그가 주 앞에 큰 자,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내가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 자녀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면 이거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될까요?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어지며 성장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보람이 있고 그리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내 가정에도 내 가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배출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가만히 봤더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느냐?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은성이 높아지고, 아니, 이 가정은 필연적으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타당하고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인물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 가정이 어떤 조건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냐면 사랑과 화목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배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갈 말고도 많은 몸종,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라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연고로 당신이 여종을 선택해서 그 여종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당신의 후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사레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아내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지만 먼저 사레가 그 청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레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 아브라함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나를 가장 많이 아낀다. 내 남편이 설령 여종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아브라함, 내 남편은 나만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것을 선뜻 먼저 얘기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창세기 16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 말고도 많은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어느 여인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라의 그 확신이 어떻게 생긴 확신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라를. 그래서 사라가 자신이 있었어요. 여종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종 한 명을 선택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어가도 나는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라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아니요, 하갈을 통해서? 아니요, 다른 여종을 통해서? 아니요, 사라를 통해서. 왜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장 많이 사랑했으니까. 목사님 그냥 우연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걸출한 인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그 큰 사람이 태어나려면 서로 화목하고 사랑의 가정이 될 때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를 허락하시는데,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누구를?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레아와의 야곱과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에요, 야곱과 라헬의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요셉이라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모세 그리고 요셉이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그 큰 자를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0절,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와 또 많은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걸출한 예언가와 선지자를 어느 가정을 통해서 엘가나가 가장 누구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했느냐? 누구를요? 한나를. 분인나가 아니라 엘가나는 이 사람은요 한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다른 요정과 분인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엘가나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한나의 이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 당신이 애를 가지지 못해도 나는 좋아요. 다른 여자들이 10명을 낳아도 그 여자보다도 애를 낳지 못하는 당신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요라는 이 엘가나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만큼 한나를 좋아하고 한나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구약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러네.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 다툼과 싸움과 갈등의 가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큰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알다시피 다윗이 미갈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바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입성할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이가 내려갈 정도로 막 기뻐 뛰다가 성령 충만해져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축복, 안수를 통해서 축복하려고. 왜요? 법궤가 들어오는 날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겠구나 해서 다윗이 지금 가족들에게 복을 주려고 돌아올 때 그때에 다윗이 사랑했던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 사람처럼 이게 뭡니까? 왕이 채식압 떨어지게 체면을 지키셔야죠. 염치 없이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미갈이 한마디 던집니다. 다윗이 지금 뭐하러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돌아오는데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내 입술 가운데 지금 외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구나,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복을 주면 그대로 임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 주려고 돌아오는 그 다윗에게 미갈이 한마디 덧지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요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날 이후로 미갈과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평생 그 후에 자녀가 생기지 아니에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이후에 그렇게 은혜가 있고 국률함이 넘치는 그 다윗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받아서 미갈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영적인 권한과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 앞에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솔로몬이라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는요 지금으로 조금 경박한 표현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책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많은 후궁들과 첩들이 많았어요.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셨느냐? 누구를 통해서? 누구? 밧세바. 왜 하필 밧세바였을까요? 다윗이 많은 여인 중에 원래는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루어졌는데, 미갈이요,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불화가 생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다윗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물론 죄로 시작된 과정이었지만 회개가 됐잖아요. 회개가 다윗이 뼈가 저리도록 온몸이 상하도록 회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바로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셨느냐? 솔로몬. 그만큼 다윗이 누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미갈을 버리고 밧세바를 선택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변화가 생겼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상이 생겼네요. 달라졌네요. 왜요? 다윗의 사랑의 잣대 기준이 옮겨가면서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미갈에서 밧세바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그 사랑 따라서 옮겨갑니다. 누구에게로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사무엘하 12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큰 자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 원하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계속해서 내려가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 원하는 분들마다 먼저 지금 현재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셔서 사랑의 가정, 화목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을 주력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래요, 의인이래요? 의인. 두 사람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니, 의인의 가정에서 의인이 나오고 악인의 가정에서 악한 일들이 생기고, 선한 사람 가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선한 일들이 생기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보니까 의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그 자녀가 먹어요. 부모님이 의를 쌓아놨습니다. 쌓아놨어요. 기도를 쌓아놨습니다. 구제를 쌓아놨습니다. 성교를 쌓아놨습니다. 예배를 쌓아놨습니다. 그 쌓아놓은 것을 누가 먹어요? 그 자녀가 먹어요. 사가랴와 만약에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었더라, 평범하였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세례 요한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느냐? 의가 쌓이고 쌓여서 의의 열매를 세례 요한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요 부모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를 쌓아놨습니다. 의를 쌓아놨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방송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보라고 제가 방송실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유추하고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실과 사실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로부터? 모태로부터. 이 아이는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의 의와 부모님의 영성과 성령님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커가면서 자기가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권적으로 부모님의 영성과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의인이냐, 내가 악인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느냐, 내가 의를 쌓아놓고 있느냐, 악을 쌓아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성경책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됐느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영성과 믿음과 성령임을 이 세례 요한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줍니다. 심을 씨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를 심어보세요. 구제를 심어보세요. 예배를 심어보세요. 전도를 심어보세요. 선교를 심어보세요. 그거 누가 거둬들이냐? 내가 못 거둬들이면 내 자녀가 반드시 거둬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심어야 될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보니까 의를 심었더니 그 의의 열매를 자녀들이 지금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태아가 뭘 잘했다고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기도했나요? 무슨 의를 행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탯줄에 의해서 의지하고 있는데 이미 이 아이는 부모님의 영성과 부모님의 의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태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먹을 양식은 현재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먹을 양식은 지금 내가 먹는 거예요. 다 소진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심을 씨는 뭐냐면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는데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되는데, 내가 심었더니 내가 거두리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내 손자 손녀가 거둬들든지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어야 될 것을 먹을 양식으로 다 먹어서 없애버려. 아니요, 심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잡으세요. 심을 사람이 선함을 싣고 착함을 싣고 예배를 싣고 선교를 싣고 구제를 싣고 의를 심었더니 그 심은 것이 뭐가 되었대요? 의에 뭐가 됐대요? 열매. 누군가 거둬들인다고. 나가 심어놓은 것을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손자가 손녀가 누군가가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먹을 양식은 먹으면 됩니다. 맞아요. 현재에 관련된 겁니다. 미래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열매는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자와 손녀가 거둬들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으면 미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심는 자의 미래가 밝아지고 그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고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의를 심었더니 그 의의 열매를 세례 요한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바라보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두 번째, 의의 열매를 거두들 수 있게끔 의를 심은 가정.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간구를 내가 들은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그 가정에 어떤 가정이 있느냐? 네, 사랑으로 화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떤 가정이라고요? 의가 쌓여있는, 계속해서 씹는 가정. 의의 열매를 자녀들이 먹을 수 있게 끊임없이 씹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명문 가문, 큰 자가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사가랴 걱정하지 마.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우리 성령님은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역사하십니다. 뭐까지도 가르쳐줘요. 뭐까지도 가르쳐줘요? 이름까지도. 그 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 해라.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사랑으로 화목되고 의를 심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어요. 기도해도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니요, 몇 년간은. 그런데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 앞에 의의 가정과 의의 가정이 아닌 가정은 1년, 2년, 3년, 4년 가지고는 별 차이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음을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저희 세대까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뼈저리게요. 처음에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요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의의 가정은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렇지 못한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가랴,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기도하는 사가랴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간구를 성령님이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자 문지기시죠. 우리의 목자가 양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문지기는 절대 문을 닫아놓지 않아요. 왜요? 양들의 음성을 항상 들으려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요? 양들이 어디 아픈지는 아는지, 어떤 사나운 들짐승이 온 건 아닌지,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닌지 항상 문을 열어놓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 기도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가랴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제가 왜 한 번 더 읽었느냐, 사가랴 정도 됐으니까, 영적인 사람이고 의인의 사람이 됐으니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 한들 뭐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볼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문지기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양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자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문을 열어놓고 문지기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왜? 어디 아픈지, 어디 잘못된 건 아니지, 그리고 또한
양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가랴의 음성만 듣나요? 아니에요. 내 음성도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음성들의 목숨을 다 들어요.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해라. 사가랴처럼 간구하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선한 열매가 맺어져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인물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르니. 내 양이라면 당연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는 또한 그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지금 아픈지, 어떤 것이 상처 가운데 있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우리 문지기 되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외쳐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요?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 음성을 목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간구함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여러분들 감성이 발달되지 않냐고, 이성이 발달되지 않냐고, 영성이 발달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여인 중에 복된 여인 아니냐, 모든 아이 중에 태 중에 복된 태 아니냐,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넘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인물을, 큰 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나요? 영감이 넘치는 가정인데. 여러분들 엘리사벳,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벳이 영감이 넘치는 여인이 됐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 눈에, 그의 어머니 눈에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그가 누구를 잉태했는지 뻔히 다 알죠. 주님을 잉태했구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영감을 통해서 알아보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죠? 신앙생활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흐름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고 영성으로 이성과 감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감이 있는 가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문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영감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 가운데 주 앞에서 큰 자를 허락하셨는데, 큰 자의 개념, 돈 많이 벌면 큰 자입니까? 권세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기를, 고관을 허락하시고 권세를 허락하시면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권세, 권위, 은사,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큰 자가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훌륭한 장로님도 나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많이 나오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지구의 빈민과 구제가 필요한 곳에 물질도 투척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서 저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파놓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경험하고 저 오지 가운데 빵을 보내고 물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가와 부유한 자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왜 큰 자라고 불렀느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권세, 능력, 물질 가지고 그 물질과 그 권세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나라와 통치에 위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약에 내 자녀들이 많은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며 나간다면 바로 그 자녀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큰 자냐? 돈이 많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사리사욕에 빠지고 탐관오리가 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당리다가를 쫓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권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큰 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자를 어떤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의 열매가 쌓여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역사와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흘러 내려가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